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시향성경 248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시향성경 24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잘하시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하냐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쪽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천국은 예, 그럼요. 예, 채워주길 원한다고 하면 아멘 해야죠. 2번은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지금 내가 편협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모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이란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아는 거에서만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상태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다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항상 선한 상태로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한 명이 대표로 얘기하신 우리 한 분의 용기 있는 권사님의 소리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좋아요. 선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갈급하고 궁금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막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며 아,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잘 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아까 한 권사님께서 용기 있게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는 선하다고요, 악하다고요? 선하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마냥 감사하지가 않다는 거죠. 내 삶은 마냥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다고 뭔가 특별성이 보이느냐?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짐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모호하게 사는 것이 더 위로가 되는 것뿐이지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어떤 충만함보다도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합니다. 불만족스러워요. 나는 여전히 곤고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서도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겟책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의뢰 누구나가 다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를 누리시나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아멘이 나오죠.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나오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요, 내 삶은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부족함이 많아요. 네,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하다고 치부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의뢰 그러려니 사는 것처럼 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은 거, 세상적 열매가 보였어요. 그럼 기쁘십니까? 질투나십니까? 거짓말쟁이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왜 저 사람은? 아니세요? 미리 말하지만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이 나으실 거예요. 네, 이 웃음이 다 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 똑같으니까. 다. 예, 맞아요. 질투가 납니다. 질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2, 3 차이가 뭐지? 나하고 저 사람 차이는 뭐지? 그러다가 저 사람이 뭔가 새벽기도를 하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나 그것 때문인가? 그 새벽기도 나갑니다. 근데 내 상황에서 그 새벽기도 한번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나갑니다. 우격다짐으로 나가요. 무언가 하나 더 해요. 기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힘이 드는 거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만 포커스가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괴롭고 곤고하고 모호하고, 그게 그렇다고 믿음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 남들도 그래 그러려니 라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해결이 없는 것입니까?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겁니까? 진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것이 정말 믿음이 맞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하실까요? 공고함 속의 탄식. 예, 말씀의 제목은 공고함 속의 탄식이에요. 이 곤고하다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때로 주님 나 공고합니다 고백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공고하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결여되어 있다, 불만족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혼이 눌리고, 영혼이 어떤 상태라고요? 눌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짓눌려 있고 이 내면이 무너질 듯한 깊은 고통과 절망의 상태가 공고하답니다. 공고하다가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이 눌리고 짓눌리고 일어설 힘조차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무너질 듯한 아주 깊음과 절망의 상태, 이것이 공고하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이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라, 이거 누가 고백했습니까? 나의 이 상태 지금 누가 고백했죠? 고백하실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능력도 있으며 열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다한 열매가 있던,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예수님,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꼭 나오는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고백하십니다. 주님, 나는 곤고합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알기도 많이 알았죠. 그런데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 앞에서 이런 탄식을,
그것도 장탄식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역시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공고함을 느낍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요, 영혼이 짓눌려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나 겨우 하루하루 발걸음 뛰고 있으니까 바라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내 이 상황을 일거 해결해 줄 거 아니면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누구까지? 가족까지 영혼이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어떻죠? 기쁨 없어요.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일부만 봐도 안에서 치밀어 오는 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맞아요. 우리도 곤고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피로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체감하곤 한다는 거죠.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는데 이 머리는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생각과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일도 쉬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 어렸을 땐 곧잘 사람들하고 교제한 것 같은데 이젠 누구 하나 만나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다못해 신앙까지도 자꾸만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알고 있는데 기도 한번 그 무릎 하나 꿇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말씀 하나 보는 것조차도 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때로는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아니 지금 내 상황은 내 힘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만 무거운 거예요. 계속 사방으로 우겨쌈이 뭔지를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은 이럴까? 나는 분명 그게 모난 것 없이 그냥 바르게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매번 우리 가정은 이 똑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분명 나도 똑같이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내 마음은 이렇고 왜 내 열매는 이 정도뿐일까? 바로 이러한 자기 모순과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도 바울도 당신과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사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우리 모두의 삶을 투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탄식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탄식이 저의 입장이라면 이 믿음 없는 자야, 대체 그 올무에서 언제 빠져나올 것이냐 라고 혼을 내야 마땅한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 딸아. 이럴 땐 또 아멘이 바로바로 나오죠.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괜찮아 내 딸아, 괜찮아 내 아들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어. 그러니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탄식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곤고함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자유함과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우리들이,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입 밖으로 불평불만이 안 나온다고 해도 이 마음 가운데 허다 썩어 문드러진 이 상태, 곤고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미 주님께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자유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부터 부어주고 계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 복음의 틀에 그 22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곤고함 속의 탄식.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입으로 탄식을 내뱉습니다. 행동으로 탄식을 내뱉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탄식을 표현합니다. 이 제목을 통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탄식을 해결하고자,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탄식을 해결하고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고자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친 거 맞습니다. 때로는 탄식하느라 멈춰있는 거 맞습니다. 퇴보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주시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말 듣고 그런 것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조차도 경험했던 내적 전쟁과 그 어떠한 갈등과 그 끝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탄식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적인 고백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오늘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주셨다고요?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의 시작, 근원, 그 전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관념적으로 말씀 하나 주셨지, 이걸로 시작하는, 이걸로 끝내버리는 사람과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신령한 율법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지키고자 한다, 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까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일단 이 설교를 위해서 어머니의 장탄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에 낙서나 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없는 데 시도했어요. 지울 수 있는 저마다의 적절한 세정제가 있죠. 자, 유리에 얼룩이 있습니다. 뭘로 지워야 되죠? 예,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자, 가죽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죠? 탁월하십니다. 가죽 세정제.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유리 세정제로 가죽에 묻은 낙서를 지우려면 가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납니다. 스크래치가 나요. 놀랍게도 스크래치가 나요. 이게 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룩이 안 지워져요. 그런데 얼룩이 점점 다른 얼룩이 덧대집니다. 해보지 마세요. 성분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난 거예요? 저희 집에? 예, 한 명으로 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 그러면 좋아요. 유리에 얼룩이 있는 거를 가죽 세정제를 한번 뿌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울 수 없는 흐릿한 얼룩이 남습니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마치 기름이 위에 끼인 것처럼 스르르 내려. 해보셨습니까 혹시?
자, 자, 여러분들 그 왜 유리 거울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유리에 얼룩이 남으면 뭘로 지워야 되죠? 탁월하십니다. 가죽에 얼룩이 남으면 뭐가 돼야 되죠? 정말 탁월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말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지금 불현듯 불안한 감정이 들어간 게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유리세정제와 가죽세정제만 기억하시고 상당히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는데, 자, 포맷시키십시오. 지워버리셔야 돼요. 네. 아, 저도 순간 유리라고 할 뻔했네. 자,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 내 힘으로, 즉 내 욕심, 내 계획, 내 니즈, 내 판단, 내 감정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죠. 근데 헛수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얼룩이 남습니다. 그거 우리 뭐라고 해요?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어려움만 남는 거예요. 의구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지, 그것을 인간의 것으로, 썩어 없으실 것으로 하니 마치 유리로 가죽 세정제를 하는 것처럼 얼룩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육신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스스로 죄에 팔린 상태에 놓여졌던 상태로서 죄에 속한 자요,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원래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어디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 유익과 내 욕심, 내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 머리로는 화목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배우자가 범사에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 가족이 와장창 깨지길 바란다 라고 저주하면서 기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잘 되길 원해요. 우린 범사에 형통하길 원하고, 우린 누구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머리로 화목을 외쳐요. 머리로 샬롬을 외쳐요. 머리로 늘 항상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나의 남편, 아내, 자녀가 되길 원하고, 머리로 늘 항상 이렇게 칭찬받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받았죠? 결단을 했죠? 나를 실천도 해봤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특정 누군가를 콕 집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불만을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죄하고 욕하고 서로 간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둘 사이의 싸움이 둘 사이로 끝납니까? 번집니까? 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악한 의도였습니까? 선한 의도였습니까? 다 선한 의도였어요. 다. 내 입장에서는 잘 돼야지, 기왕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기왕 가정 생활하는 거 잘 돼야지라는 명분하에 하는 거지만 결국엔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습니다. 얼룩만 남습니다. 죄만 남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에서조차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결국 내가 생채기를 내는 바로 그 지점이 결국에는 상대를 흠집내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서 좀 잘 되고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해치게 되어서 그 환경에 불신의 씨앗,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것에 불과해서 죄를 범한 것에 불과한 결론만 남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불평불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은
죄된 상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내 자신의 인생까지 결국 뭐만 남는다고요? 얼룩만 남아요. 흠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계속 편견이 남고 상처가 남고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누가 동행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뭘 주신대?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죠? 남입니까? 내 손해죠.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상처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남을 깎아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첫 시간에 이게 영상 송출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간은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한 명한테 꽂히게 될 거예요. 불평문화를 가져서 그 한 명에게 원망을 다 쏟아낼 겁니다.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맞아요. 알아요. 들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최종 오늘 나오실 때까지 피해자는 누가 됐습니까? 내가 됐다는 거죠. 내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아니요.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도 모르고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상처와 흠, 정확히는 잊지 않아도 될 상처와 흠이 남게 됨을 깨닫고 더 이상 고백하실까요? 정죄와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맞아요. 판단을 멈춰야 돼요. 정죄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단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을 선호하고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삭풍이 부는 걸 원하고 있어요. 모래알갱이가 부는 걸 원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상처를 하나도 심어두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공동체에 그 상처가 따로 있는 상처조차 이어서 더 깊은 상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회복입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래 죄 아래 팔린 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람 보라 사람 보지 말라,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라 환경 보지 말라, 환경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입으라? 원망을 입으라? 정죄를 입으라? 불평을 입으라? 아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입고 말아버린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늘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던져봐야 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당연히 행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미 예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미 예배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 받는 거죠? 나를 위해 받기 위해서도 늘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늘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라면 마땅히 지녀야 될 필수적이고도 적극적인 삶의 자세다. 고백하실까요? 전신갑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분별해야 된다. 압니까 모릅니까? 사도 바울이요. 알죠? 전신갑, 제가 지금 방금 설교했던 부분이 제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 얘기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상 행해야 된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위로 하나 드릴까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실까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정도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위에 둘 수 있을 것 같다. 사도 바울조차 무엇을 했다고요? 나를 인정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는데도 안 되는지를 인정했어요. 무엇을 인정했다고요? 내 공로요? 내 의요? 아니요. 아는데도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죄된 인간인지를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한 다음에 인식하고 뭘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나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세 가지 문자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했냐? 뭐라고 했지? 날라리 신자라고 했나? 저는 그분을 너무 축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좀 못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새신자와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갭이 어느 정도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네, 짜고 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정답은 정해졌죠. 네. 지금 뭐라 표현하셨어요? 새가족과 장로님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여겨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새가족과 장로님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 다 바람만 불잖아요. 갈대입니까? 거목입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다 갈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새가족의 고백이 귀합니까? 근데 하필이면 설교가 오늘 뭐예요?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라. 그럼 그분은 지금 이 설교를 알고 고백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누가 보면 이쪽에,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에 대답해 주세요. 약간 짠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맞아요. 인간의 한계 인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곧바로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순이 무엇이죠? 창과 방패입니다. 제가 이거 고사를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한 명이 모르더라고요. 예, 그럼 그 한 명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죠. 자, 모순이란 단어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속담이죠. 어느 장사꾼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내 창이 너무 날카로워서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이 방패의 견고함을 보시오. 이 방패는 너무 견고해서 능히 어떤 창에도 다 막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죠.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장사꾼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모순이라는 고사인 것입니다. 이 고사에서 사실은 명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무엇이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장,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즉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명제를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모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모순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모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존재가 모순입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 존재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선을 원해요. 근데 정작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신 안에 이런 마치 창과 방패 같은 싸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삶의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떻게 하면 정답인 걸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1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이 그러한 것입니다. 15절에 붉은색 표현된 문으로 다시 보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나 정말 선을 행하고 싶다, 유익을 끼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실제로 행동에서는 지금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예요. 적용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수학 천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시험장만 들어오면 잠만 쏟아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냥 찍고 빨리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식이 지금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머리로는. 근데 막상 나오는 건 무엇이라고요?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저 사람이 고쳐야 될 부분이지, 이건 저 사람에게서 없어야 될 부분이지, 그래 내가 기도해서 고쳐주자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영혼을 사랑해야지,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야,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말씀을 해봤더니 뭐라 생각해요?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용납해야지. 근데 실제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사랑한다고 해서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내 입술에서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한 그 영혼에 대한 격려, 위로, 칭찬, 용납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미움과 정죄함과 원만 섞인 욕과 험담이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영혼이 회복됩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면서 그 영혼과 관계가 스크래치가 생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나 말씀 알고 있어,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의지도 있어,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성도가 바뀌면 제자가 될 것 같아 라고는 분명히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려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고백하실까요? 나의 내면에 분열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분열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 지식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유익이에요, 성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언행, 육신이 행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치 않고 그토록 미워하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빨리 정신 차려, 당파가 깨져야 돼, 하나 돼야 돼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과는 달리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의지는 선한데 결과는 항상 죄의 방향으로 흘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의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은 여기 없었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 썼냐면, 그쵸, 한 명이라도 아멘하면 대표성이 올리죠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아멘이 안 할 줄이야. 방송팀이 알아서 편집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힘이 빠지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는 실천하고자 하고, 우리 중에 내 배우자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 내 자녀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내 가족이 산산조각 되는 걸 원하고,
내 직장이 다 깨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길 바라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뭐만 남는다고요? 상처만 남고 얼룩만 남아요. 근데 그것이 비단 나에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집이 냉랭해집니다. 말 한마디 붙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전도는커녕 지금 나하고의 유대관계가 지금 문제죠. 오죽했으면 금요철에 기도회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야. 헌신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유대관계지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야. 인내는 너가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맞아요. 의지는 선해요. 생각도 선합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이 말씀을 율법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내적 인간과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깨달음에 더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길 원하는 그 갈급함, 그런 내적 인간과 죄의 법 아래 매인 육신의 인간, 아는데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는데도 그 사람 행동 하나에 장탄식이 나오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바로 육신의 인간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내적 인간과 육신의 인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거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지금 모르면 모르겠는데 아는데 지금 내 눈으로 내 언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도 괴롭다는 거죠. 지금 나도 괴로우니까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또 치밀어 올라요? 포기할까? 내버려 둘까? 또 그 생각이 또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사람과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육신의 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제는 도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면서 생각은 많은데 섣불리 결단은 안 되고 고민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지난주에 갈등, 이 갈등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혼란스러워져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거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비단 지난주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체 왜 고민하고 대체 왜 갈등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고백이 누구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유익인지 우리가 몰라서 고민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거, 우리가 선이라고 믿고 싶은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뒤섞여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 온갖 허다한 나름의 명분과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나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그거예요. 나라는 매우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차가운 돌덩이 같은 욕망덩어리와 잿덩어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인이 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을 모셨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길 더 원하면서 그러면서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희생해가면서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가 나를 몰라주면 어떡해. 우리 가정을 내가 잘 되게 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데 라고 포장하면서 정작 누구 깎아내리죠?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자녀를 깎아내리고 부모를 깎아내리고 결국엔 그러면서 내 욕심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까? 온갖 허다한 정답은 끌어들였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정답을 가지고 상대를 가두는, 그래서 그 상대가 튕겨나온 걸로 나는 상처받았다고 여기는 우리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트러블이 생겨요. 여기서 상처가 생깁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을 위한 거라고 똘똘 뭉쳐놨거든요. 내 안에 뭘 숨겼어요? 내 욕심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하니까 예상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라 얘기해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포장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죄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며 결국에는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상대의 종언성까지 무너지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나 하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나를 미랄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내 가슴에 스스로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실게요. 나는 미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열매가 약속된 미랄입니다. 미랄에는 내 뜻, 내 계획이 없어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미랄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죠? 하나의 미랄이에요. 뭐 하지 아니하면? 예, 그게 정해진 거예요. 썩으면 열매가 있고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게 정해진 게 미랄입니다. 내가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썩으면, 썩어 문드러지면 열매가 있어요. 그냥 썩어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목적이 매우 뚜렷한, 하지만 약속이 매우 뚜렷한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회복됩니다.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랄이 썩는데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당연히. 생유기물이 이게 썩어 없어지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열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픈 원인을 분석하느라 열매를 싹 틔울 시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가길 원하고 무엇을 위해 했으며 어디에 가장 큰 힘과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인지, 돈인지, 사람 관계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다 싫어서 게으름과 나탐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너희의 나태의 침상이 고통의 침상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빼버리는 대상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모른다 뒤가 나를 가장 힘을 빼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생존과 인간적인 유익과 관련된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과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인정인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 들어있는
선한 소원과 악의 소욕이 싸워볼 겨를도 없이 그냥 순순히 불행에 갇힌 정답 뒤에 숨어서 악의 소욕 속으로 송두리째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누가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인식하고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예비된 미랄에게 예비된 그 약속을 열매를 그대로 맺게 하기 위한 주의 사랑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 없어지지 않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법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2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변명을 했지만 실상은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또 죄를 지어버렸네. 저 사람 안 변하네. 이 환경 어찌할 수 없네 라면서 분노하거나 망연자실하거나 포기해버릴 때가 혹시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약속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고자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만을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바라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언행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이 매우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18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이 보여요. 여기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육신, 이 육신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이 육신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자, 두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 위로 올려보시길 바래요. 네, 기지개 한번 펴보시죠. 기지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눈앞에 지금,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예, 손등, 손바닥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신 분은 손바닥일 거고, 이렇게 하면 손등이 보이시죠? 자, 그럼 두 손을 해보세요. 자, 감촉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 지금 했을 때 손바닥에 감촉이 느껴질 거예요. 나의 몸을,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일부분인 두 손. 내 눈에 아까 뭐가 보였어요? 손등이도 손바닥이 보이고, 손바닥 쳤을 때 촉감이 느낍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이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손과 같은 육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를 짓는 타락한 본성. 이거는 죄를 짓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지금 18절에서 말한 내 육신, 이 육신은 우리가 지금 방금 보고 촉감을 느꼈던 육체가 아니라 죄를 짓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말 그대로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실망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마주할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저렇게 말만 없을 줄 알았어. 거봐, 내가 어쩐지 수상하다 그랬어. 그렇지. 사람은 안 변해. 머리 검은 족속은 믿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정죄하고 있고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한두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그 한두 사람이 없으면 없어질까요? 또 다른 한두 사람한테 꽂히게 됩니다. 그럼 이 한두 사람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또 다른 사람한테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린 본능적으로 나의 소욕을 위해서, 나의 소욕과 맞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원망과 미움을 갖게 된다고요. 하다못해 누구 포함해서? 가족 포함해서.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실망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실망했어요. 자녀가 자라면서 아, 우리 아버지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라고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럼 그 어머니 아들한테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100% 실망합니다. 100% 실망해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내가 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계속 평생 피해자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 전가된 겁니까? 아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럼 좋아요. 이 아들이 또 결혼해서 증손자를 낳았습니다. 손자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어디로 가죠, 이제? 온갖 사랑은, 좋게 말하면 사랑이지만, 그것도 누구에게 갑니까? 손자에게 가겠죠. 그럼 이 손자에 대한 거는 해결될까, 안 될까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어떤 상태에서 끝나게 되죠? 상처. 근데 그 상처 누가 준 겁니까? 진짜 아버지입니까? 진짜 아들입니까? 물론 잘못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가정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잘못할 정도로, 손자가 아들에 대한 인식을 잘못할 정도로 그 정도 큰 잘못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가요. 예수를 만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지금 꽂혀있는 한두 사람, 이거 빨리 주 안에서 해결하지 않잖아요. 우린 또 다른 삶을 정죄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죠?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사랑의 교회라고, 브랜드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느낀 건 사랑입니까? 정죄입니까? 정죄인 거예요. 사랑입니까? 위선입니까? 위선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타락의 질을 보여주는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의지를 다잡아요. 아, 그래, 맞아, 말씀대로 해야 돼. 아,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나름의 결단을 갖고 나름의 의지를 갖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인간의 결단과 의지는 결국에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건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무능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거짓말 같으니까. 지금 나는 내가 무능한 거,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 내 욕심이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어디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실까요? 나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 은혜입니다.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 유기하셨잖아요.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무능함을 드러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악하고 타락한 본성은 의지적으로 나약함을 보이며 의지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타성에 젖은 대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선을 행하고 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악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생각, 감정 다
악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책, 죄송하지만 절대로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없었고 목사인 저에게도 없었고, 죄송하지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령, 집사 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원망스러운 자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핑계댈 만한 요소들이 허다하게 존재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배은망덕해서, 이런저런 로마 제국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치부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는 내적으로 끊임없는 갈등이 없다가 마침내 무엇이라고 탄식합니까? 오 주여,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붙여주셨대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 안 돼서 이 삶을 정죄한 게 아니라, 주님, 내 진짜 이렇게 안 돼요. 어떡하죠?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능력이에요. 이 고백담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탄식도 이런 탄식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시각각 틈타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핑계거리가 올라와요. 정죄가 올라와요. 나태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죄된 악한 본성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매우 곤고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이렇게 곤고하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혼이 눌리고 내면이 무너질 듯한, 그러니까 마음 잡기가 쉬워요, 어려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조차 안 나오는 내면이 무너질 듯한 깊은 고통과 절망의 상태가 곤고하다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찌르는 듯한 신문, 고문 있죠, 고문. 찌르는 듯한 신문, 꼬챙이의 꿰뚫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림을 당하는 듯한 계속된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곤고함입니다. 고백하실까요? 곤고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곤고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삶이 왜 곤고한지, 왜 내가 하나를 당해서 이 하나 마음 잡기도 했는데 또 다른 일이 닥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곤고함의 성격이에요. 그게 곤고함의 성격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육체가 힘들다고 정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다가오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해지는 상태, 불행하고 불쌍한 삶의 상태, 마음까지도 멘탈이 흔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곤고하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못 잡을 정도로. 당연하겠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사단이 못 잡게 해야죠. 이렇게 곤고하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적의 포로가 된, 근데 이 포로를 다시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승전국가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 반란은커녕 항변할 힘조차 없게 만든 병사의 모습, 그것이 곤고한다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분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서 곤고해요. 갈급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려는 악한 본성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절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 주님께서 너 절규하는 거 당연해, 너 탄식하는 게 당연해, 공고한 게 당연해, 수긍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망의 환경에서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분명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로마서 8장 23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종말의 날에 우리들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종식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맨날 혼내겠죠. 왜요? 그 길은 안 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숨 안 쉬었어도 힘이 났을 텐데.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 왜 이렇게 연약한 종의 육신을 쳐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게 하실까요? 고백하실까요? 열매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것으로 예배했는데 왜 그것을 고작이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종식되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투쟁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곤고하다고 느끼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 오히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거룩을 위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갈등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추인, 맞아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비추고 있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로움, 모든 선함이 갈등, 내면부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곧 내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 그 고백에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안 되네, 도저히. 또 문제가 생겼네, 내가 또 상처를 받았네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핑계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주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이미 덧입혀주고 계심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소망을 꼭 피워야 돼요. 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있었네. 아, 여전히 또 원점이네 우리 가정 라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오늘, 자, 지금 뭐를 가르쳤죠? 두 번째 당황하게 하시네요. 자, 몇 개입니까? 나 하나 했구나. 여기에 소망 얻으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한 걸음씩만 도전해 봅시다. 담임 목사한테 세 가족이 문자 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쪽은 쉽다고 여기시고 이쪽은 어렵다고 느끼시네요. 쉬운 일 아니죠. 무슨 잔소리 들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지금 설교대로 하면 뭐예요? 한 걸음 도전인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 다닐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전히 갈등할 거고요, 여전히 마음이 어려울 거고요,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결박은 끊어졌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설교가 증거예요. 제 설교는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에서 기도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증거예요. 이게 대화하지 않았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아시사 말씀 주신 하나님, 이게 증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힘차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권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의 싸움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약속이에요. 고백하실게요. 곤고함을 감사로, 탄식을 찬송으로.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오늘 로마서 7장 2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붉은색 표현된 부분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선함이 가져온 내면의 갈등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